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또 같은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참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실 때 드디어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공적으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십니다. 그 전에 30살 전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또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를 받으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물에서 딱 올라오셨을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때 또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닫기 위해서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세례 요한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세례 요한 또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아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 동시에 이 모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너를 기뻐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이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강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근데 이 본문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이 몰아내셨다는 거는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밀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nt him out into the wilderness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sent him out into the wilderness. 예수님을 성령님이 강야로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예수님이 곧 강야로 몰려서 이끌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축복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난다면은 모든 것이 막 잘 될 줄 알고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야로 몰아내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려 성령님의 그 몰아내심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며칠을 계셨냐면요. 13절에 나오죠. 강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강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험을 받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40일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갖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때 40일을 그들이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정탐을 했어요. 그게 40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한 가나안 땅의 악평을 듣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을 했잖아요. 거기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렇게 악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강야에서 맴돌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40일 시험의 때가 정한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끝내주시지 않나. 원망 불평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한이 있는데 40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야니까요. 그 험한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축복과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험이 필요하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사는 공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몸소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다 겪으시고 죄의 짐도 대신 다 담당하시고 가난도 다 담당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공생은 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가신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마귀하고 이게 시험을 받을 필요는 없으셨어요.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삶이 공생의 삶,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삶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강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을 40일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훈련받고 시험받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강야에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기간 동안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첫째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너 당장 배고프지? 그 전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을 40일 동안 했으니 얼마나 정말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때가 딱 그때예요. 배고플 때 찾아옵니다. 밥이 필요할 때, 떡이 필요할 때 딱 그 틈을 노려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게 절실할 때 딱 와서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직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누가 어떤 직장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럴 때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너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잖아.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 주일 예배 그거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그 주일 예배 꼭 가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나? 하나님이 네 형편 다 알아. 지금 직장이 얼마나 너한테 필요해. 애들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애들 굶기면 안 되잖아. 집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딱 줄일 때 배가 고플 때 마귀가 딱 찾아와서 그 틈을 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고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는 어딥니까? 마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리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다닐 때 목이 말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어요.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물도 없는 이런 강야로 이끌어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 정말 하나님 계셔?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도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도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이 그 요단강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너 능력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 사자들을 명해서 너 다치지 않게 받들어서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7장 7절과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처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정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버리고 주일도 까먹고 그렇게
정말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가는 분들 있죠.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동안에, 40일이라는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필요하다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야로 우리가 갔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승리하고 그 강야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근데 그 선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절하는 거. 우리가 행동으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리치셨어요.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의지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한다거나, 돈을 더 의지한다거나, 명예를 더 의지한다거나, 지식을 더 의지한다거나,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오직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3절,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3절에는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떠나고 이제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40일을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이제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의 환경이 사막 같은 환경, 강야 같은 환경이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누가복음,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개역개정은 여기 보면요,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개역성경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개역성경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 40일간의 시험을 이긴 자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긴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얼마나 권능이 충만했는지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를 다 물리치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덧입혀 주셔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권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장님,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이것이 시험을 통과했던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으면은 그 시험을 이기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권능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 사명자들, 그들에게 천사가 수종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고요.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명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 맡은 사명의 자리에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품을 다듬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서 결국에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40일간의 그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강야에서 돌다가 다 죽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자로, 성도로, 직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강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칼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